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방송, TV, 라디오 이것이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는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알지 못했던 사실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다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 좋은 인상을 갖게 했던 분도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자 교수님은 그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냉철하고 아주 지적으로 분명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청년 강좌를 기획하면서 그분께 청년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강의료를 이야기하는데 시간당 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강사료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강좌를 다른 분에게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200만 원이라는 돈이 원래 보통 강사료의 평균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수준에 있어서는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분이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괜히 핑계를 댔는지 아니면 정말 그분의 강사료가 시간당 200만 원이었는지는 제가 직접 연락한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적잖이 실망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시골의 작은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면서 어떠한 사례비도 받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요구가 더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면서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함에도 시골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아무 사례비도 받지 않는 그렇게 조건 없이 가는 반면에 어떤 분은 시간당 200만 원이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평신도 선교사로 와 있는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를 돕겠다고 여기 와서 아껴 쓰면서 나름대로 선교사를 돕는다고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선교사를 겪어보니 결국엔 그 사람의 성품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커튼 살 돈이 아까워서 유리창에 창문에 A4지로 붙이는, 그렇게 돈을 아껴가면서 선교사를 돕는 친구입니다. 사역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유명세가 어떠하든지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품이 중요함을 느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보고 먼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예상하곤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실하고 착하고 모범적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겪어보니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직위, 직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고 정한 것은 이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제 모토입니다. 분명히 목사로 안수받았고 목사로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틀에 박혀진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은 어떨까요? 옆구리에 낡은 성경책을 끼고 금태 안경에 2대8 가르마를 하고 낮고 굵은 저음의 목소리에 거룩함에 어험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보니 저하고는 그런 안 맞는 그런 이미지 같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 같지 않은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살아가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목사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목사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자선을 행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을 가고 다음 생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나의 행위로, 나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라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는 그분을 아는 경험적, 인격적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말레이시아 정글에 있는 오랑아슬리 그 원주민을 비행기에 갑자기 태워서 서울 한복판에 내려놓고 그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언어나 어떤 준비도 없이 알아서 살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 무자비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런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알았기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거룩함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셨고 아브라함의 요구도 들어주셨습니다. 의인의 10명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이기에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고, 인격적인 관계이기에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란 대단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복의 삶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황홀했습니다. 그들의 선조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 그들을 본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들의 선생님이,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선생님이 그러한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그 황홀과 감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 영광 속에 머물지 않으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역시 그 영광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거룩과 영광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화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줘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열심히 해서 성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표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믿음의 삶을 표본으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하여졌다, 그가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이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나의 유일한 보호막이며 방패막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을 떠나 해외를 생활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내가 평생을 살았던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고 걱정되는 일인데, 하물며 그 4천년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끈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순종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위기를 겪었고 그 과정 속에서 실수도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일이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보는 어느 기독교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그럼 제 고난은요? 인생 80년 살고 깨닫게 된 고난이 곧 복이 되는 까닭.
고난이 곧 저주이고 죄에 대한 대가인 벌 같지만 그 고난이 복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것이 평화롭고 순탄한 길만이 아닌 고난의 길일 수 있기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기에 그 고난이 복이었다라는 것이 많은 신앙 선배들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알지 못해서 당장은 손해를 보고 억울할 수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세상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사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남들보다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런 세상의 성공적인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세상과 분리되어 고난을 겪으며 깨닫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은 분리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됩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의 삶은 독수리가 하늘 높이 위로 올라가 하늘에서 군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아감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지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